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래요. 저번에 수요일 날 제 아들이 방금 찬양대 불러준 곡을 쭉 듣다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들린답니다. 이상한 일을 내게 주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상한 일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상한 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들려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네, 오늘은 참 별로 좋지 않은 날이긴 합니다. 너무 화창해서 마구마구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날인데요. 또 마라톤을 이렇게 또 하네요.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기어코하네요. 근데 좋은 것도 있어요. 보니까 식구들이 되게 일찍 오시네요. 그래서 마라톤 때문에 교통이 안 좋아져서 교회 가는 길이 불편하다, 또 미리 걱정해서 그런지 다들 열심히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매주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도 또 해보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 불편한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또 이렇게 교회 앞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죄 많은 세상, 또 죄 많은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셔서 늘 항상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답게 남은 때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는 그 약속이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선물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전국 청년의 임원 수련회를 함께하기 위해 또 떠난 우리 청년 임원 형제자매님들, 그 발걸음을 아시고 또 지켜주셔서 무사히 다녀옴으로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겨두고 있는 올 2025년 이제 한 해입니다. 어떻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생각들이 점점 이제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준비할 것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두 달 이 기간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혹시 신앙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채우고 새해를 준비하는 맞이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 또 함께 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또 귀한 또 결실 또 선물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중간쯤에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다솔 자매님 그 뒤에 한번 손 한번 좀 들어주세요. 우리 민수 형제님, 예지 자매님.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대체 누구냐 저분들은 아직 신혼 부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서먹서먹할 거예요. 또 옆에도 앉아주시고 성경도 찾아주시고 혹시 아직 잘 못 찾는다면 그렇게 도와주셔서 교회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한번 돌아보시면 이렇게 낯선 얼굴들이 좀 이렇게 계시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바로 옆에만 보지 마시고 좀 눈을 높이 들어 멀리까지 좀 봐보세요. 저 멀리 보시면 이렇게 낯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불편해하시면 지나친 관심은 또 독이 되니까 수위 조절을 잘 해주시고 해서 내가 오랜만에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본 척도 만척도 하지 않더라.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민수기 6장을 통해 나실인, 좀 어렵죠. 나실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나실인의 거룩과 헌신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나실인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소원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실인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구별된 자, 드려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더 풀어보면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사람이란 의미의 단어가 나실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죄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결국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지켜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 동안 서원을 한 사람, 이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거룩의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 레위기 11장의 거룩은 강제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강제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어떤 강제적인 거룩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셨다면 이 민수기 16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강제적인 거룩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룩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강제적인 거룩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죄에게서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해서 강제적인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민수기 6장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한 나실인 더 가치 있게 보시고 더 많은 축복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강제적인 거룩에도 축복이 있다면 자발적인 거룩에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이 자발적인 거룩, 즉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실인의 어떤 서원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있습니다. 드려진 지파가 있죠. 다른 지파야 술을 마시든 말든 시체를 가까이 하든 말든 머리를 기르든 자르든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특별히 강제적으로 한 지파만큼은 반드시 거룩함을 유지해라 해서 따로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은 더한 거룩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들에겐 더한 축복도 분명히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개 지파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선민인데, 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데 어쩌자고 레위 지파에게만 어떤 거룩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걸 허락해 주지 않는가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비단 레위 지파만의 삶이 아닌 나머지 모든 11지파에게도 관계가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레위 지파처럼 또는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민수기 6장의 나실인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해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11개 지파도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 민수기 6장 나실인의 제도를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정말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쓰임받는 어떤 그 일, 전도인 또는 앞서 일하는 일꾼들 그들만의 몫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평신도도 얼마든지 전도인이나 임원 아닌 상태에서도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즉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나실인의 제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쩌면 육신에게 져서 세상에도 져서 죄에게 져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뿐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고 싶은 거죠. 복 받을 기회는 앞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 받을 기회는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이 나시린의 이 규례,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는, 그런 각오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광진교회 모든 식구들이 딱 민수기 6장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100%거든요. 특정 소수 몇 사람만의 어떤 거룩한 헌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시린의 거룩한 헌신의 그 삶의 표본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나시린의 제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 100%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나머지 전생에도 반드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겠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고들 말하는데 이걸 구체화시킨다면 민수기 6장이 될 겁니다. 민수기 6장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시린의 규례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 나시린의 어떤 그런 이제 구분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나시린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 보통 기간에 따라 구별된 나시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제한적인 기간을 딱 정해놓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기록되는데, 자, 사도행전 18장 한 곳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발음 잘해야겠죠. 18장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 아이고. 네. 두 번 했으니까 반복 안 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항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환경에 맞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깎았다? 이게 스님 됐다는 말인가? 그래서 스님들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희한하게 제가 이제 해석을 또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의 서원인 거,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나시린의 서원이었던 거죠. 아까 나시린의 서원 두 번째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나시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시린의 삶을 쭉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잖아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 뭐 스님 되려고 머리 깎은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이제 머리를 깎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시린의 서원 한 달 동안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그만 보름쯤 돼가지고 죄와 접촉이 돼버린 겁니다. 포도주를 한 잔 했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싹둑 자르는 거예요.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요. 주택 청약 매달 따박따박 넣습니다. 3년 작정됐습니다. 36개월 다 넣습니다. 그러면 계속 넣어요? 타요? 타죠. 마치 그거예요. 한 달 서원했는데 한 달 기간이 딱 끝났습니다. 그 의미로 머리를 싹둑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기간이 끝났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계약 기한이 끝났다라는 뜻인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종신계약도 있어요. 종신계약. 이건 한 번 계약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일평생 종신 서원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나자마자 바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된 거죠.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일시간 잠시 동안 나실인 서원을 한 경우가 있고 또 종신토록 나실인 삶을 살았던 경우도 있고 기간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 동기에 따라서 나실인이 좀 달라집니다. 서원 동기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개인이 자원해서 나실인 되겠다라고 해서 나실인 된 사람이 있죠. 방금 읽은 이 바울처럼. 또 그런가 하면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던 거죠. 마치 태중혼약처럼. 태중혼약이 뭐예요? 자기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양쪽 집안 부모들끼리 서로 좋아서 혹시 당신이 아들 낳고 내가 딸 나오면 둘이 결혼시키자. 태중혼약처럼 마치 그런 개념의 나실인 서원.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지켜지죠.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건 부모의 의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제적인 뜻을 따라 된 나실인도 있어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부모가 그렇게 바치겠다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나실인 되겠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삼기 위해서 나실인 되게 하신 거죠. 세례 요한도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나실인 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성경을 쭉 보면 기간에 따라 나실인의 서원이 다르고 또는 서원 동기에 따라서 나실인의 모습이 약간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남녀노소 누구라도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죄에게서 구별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 기간이 짧든 아니면 종신 서약이든 나실인 서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면 기간이 짧든 아니면 종신이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나실인 서원을 해봐야겠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 것처럼 기간이 짧든 길든 한 번쯤 나실인 서원을 해보고 나면 분명히 바뀔 거라고요. 틀림없이 바뀔 거라고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로 볼 땐 이건 대단한
특별한 규례였던 거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보통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성분들 숫자는 안 세잖아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숫자를 안 셌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가 남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라도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나시린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섬김받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레위인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나시린 소원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일단 서원에 의해 나시린이 되면 세 가지를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금해야 하죠. 첫 번째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마라. 서원 기간만큼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마라. 세 번째는 시체에 접촉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여기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하지 마라. 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 사실요. 그 뒤에 반드시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라는 말은 세상 향락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기쁨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기뻐해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항상 인정하고 살라 그 뜻인 거예요. 머리잖아요. 머리카락을 손을 댄 건 머리에 손을 댄 거란 뜻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항상 매사에 순종하며 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말은 죄나 죽은 자의 행위에서 구별되라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저주받은 자기 이 육체로부터 거기서도 해방이 되라 지지 마라 그런 뜻이 들어있거든. 그러니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별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깊이 들어가서 의미를 따지고 보면 야 정말 이렇게 누가 살 수 있겠어?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 지레 겁먹고 포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신성을 몸에 쫙 두르고 세상을 다녔다면 어떻게 죄가 범접이나 하겠습니까? 근처도 못 왔을 거라고. 그런데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잖아요.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몸에 쫙 두르고 마치 갑옷처럼 입고 다녔으면 어떤 죄가 근접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장이 해제된 상태였잖아요.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이 체휼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고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들이 고생한 그대로 예수님도 고생을 해본 거예요. 체휼하다는 말에 다른 의미도 있는데 무엇과 같은 것을 겪다란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똑같이 겪어보신 거예요. 더우면 같이 더워보시고, 추우면 같이 추워보고, 배부르면 같이 배불러 보시고, 배가 고프면 같이 배도 고파 보시고, 이걸 체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겪어본 겁니다. 함께 겪어본 겁니다. 그러니 우리랑 똑같은 상태에서 함께 겪어보고 함께 고생도 해본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누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우리는 평범한 보통의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셨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향락과 죄에서 분리되어 계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겁니다. 마치 나시린답게 예수님은 사신 거죠. 죄로부터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적인 나시린이 아니었고, 부모에 의해 나시린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민수기 6장 자발적인 나시린의 규례, 헌신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시린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시린답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될 겁니다. 죄를 작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뒤를 따라 살려고 무척 애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의 예수님의 삶에 근접한 삶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 본받았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그래 예수님을 본받기에 너무 거리가 멀다면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라고 한다면 바울도 사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바울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앞에 가면 어떻게 핑계를 대겠냐 그 말이에요. 핑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청년 때부터 일찍 거룩함과 헌신, 즉 나시린의 삶을 체득해야 할 거예요. 습득해야 할 겁니다. 청년 때부터. 이미 구원받고 봉사의 어머니 되신 분들도 뭐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0편 3절입니다. 110편 3절. 자, 3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청년 시절에 청년 수련회 가거나 모임 있을 때 이거 정말 자주 찾아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 우리가 청년이다. 근데 성경에 청년이란 말이 나온다.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물론 이 청년이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문자적으로 젊은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주와 재능을 죄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겠죠. 반대로 육체적인 어떤 상태로 봤을 때 청년은 아니지만, 비록 청년은 아니지만 정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헌신된 누가 있다면 그분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봉사회가 되었든 은장의 어르신들이 되었든 청년회가 되었든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 재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온전하게 딱 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봐주실 겁니다. 청년은 힘이 있잖아요. 뭔가 활동적이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에 따라 나시린이 구별되기도 한다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내년 이제 한 해는 우리가 기간 한번 잡아서 1년 요 기간을 잡아서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나시린 아마 서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년만큼은 적어도 특별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좁은 건물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 특별히 이제 내년 한 해는 아마도 그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자기 자신을 각자 위치에서 좀 지키고, 죄가 우리를 가만 안 두려고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을 내년 1년 동안 적어도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좀 정해놓고, 한 달은 너무 짧으니까 좀 1년을 정해놓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세 가지를 특별히 좀 조심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괜찮지 않나요? 내년 1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내년 한 해는 특별히 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민수기 6장에 기록된 세 가지를 특별히 더 조심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교회적인 개인적인 어떤 소원으로 삼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적인 어떤 그런 소원으로 삼고 내년 한 해를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세요? 무슨 온유월 엿가락 늘어지듯이. 네. 은장에서요? 그렇게 은장에 가고 싶어. 죄송합니다. 은장에 가고 싶어. 내년 한 해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축복하시는지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 다음에 또 서운하는 게 두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죠. 경험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경험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내년 1년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서운을 해야 할 겁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에도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12지파가 애굽 종되었던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모든 지파도 반드시 레위 지파처럼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뭐 전도인만 구원받았나요? 뭐 전도인만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앞서 일하는 일꾼들만 뭐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이 있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똑같이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똑같이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충분해요. 다만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하나님께 드릴 거냐 말 거냐, 나시린처럼 살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딱 남은 거거든. 진짜로 나시린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자신을 드릴 거냐, 이것도 중요할 겁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드릴 거냐. 구약 성경 레위기 여기까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9절 번제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번제, 일단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들어간 제사인데 희생 제물을 얼만큼 바치죠? 그 전부를 다 드리는 겁니다. 나시린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사람,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시린답게 살기를 원하는 누가 있다면 자신을 얼만큼 드려야 할까? 전부를. 나시린의 서원은 사실 번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를 태워드리라. 번제입니다. 이미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방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미 죄는 해결되었겠다. 뭐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죄란 말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맞잖아요. 이미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사랑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지는 못해요. 악용해서는 분명히 안 되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할까요? 얼마든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내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데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할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귀뚫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뚫힌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 귀뚫은 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귀뚫은 종 보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1절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습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안식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 있어요. 이제 이 남자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자식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남편분들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유할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을 조심해야지 쫓겨날지 모르니까.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종 보세요.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데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내가 그 주인을 영영히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그 주인이 자신에게 해준 은혜가 너무 많거든.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없다면 얼씨구나 좋아라 그냥 자유해버리겠죠. 그런데 이 종은 상전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자유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않겠노라 포기해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1년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나실인으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냐? 그 이유가 당연히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거든.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역시 충분히 자유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나시는 규례대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포도주를 멀리하라. 세상 향락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유가 있죠. 주의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세상 향락에 취해서는 안 될 거다 말이에요. 세상에 뭐 좋은 게 있다고. 포도주는 보통은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기쁨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포도주, 독주 이것들은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기쁨을 대표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정말 세상을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취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아직도 그것들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나란 존재를 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던가요? 도대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뭘 얻겠다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노아 시대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심판할 작정을 하셨습니다. 날도 이미 잡아두셨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방주에 안 들어갔잖아요. 방주 들어갈 준비를 못했잖아요. 정작 심판이 임했을 때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었던 그들이 얻은 게 뭡니까? 결국 다 죽었잖아요. 물거품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지는 말아야 할 거라고. 세상 우리에게 뭘 주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줄까요? 또 그것을 우리가 가져본들 이거 얼만큼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면 다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거 아닐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단지 술 마시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 보통 와인으로 표현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포도주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술이란 의미로 라틴에서 유래된 바눔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포도주, 우리말로 포도주입니다. 술이요, 술. 어떤 분들은 속 없이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 이게 내가 포도주 마시지, 택도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술이라고, 술. 분명히 독주, 과일로 빚은 모든 알코올 음료를 말하는데 역시나 술 맞습니다. 이거 단지 문자적으로 술을 마시지 마라, 이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포도와 독주가 상징하는 쾌락, 기쁨,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 가장 큰 기쁨, 이건 하나님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요,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 큰 기쁨입니까? 정말 그래요? 진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 있는 거냐고. 그분은 하나님께 취한 분이겠죠.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취해 계신 분일 거라고.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에 취해 계신 분이라고. 다른 말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나시린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한번 입에 대면 자꾸 또 찾게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은 흐리멍텅하게 돼 있죠. 세상 술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한 갈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성이 마비될 거예요. 이미 술을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알 겁니다. 한 잔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센 술을 찾게 될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고 결국 나중에는 이성이 마비되는 거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더 가면요, 결국 죽지요. 술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결국 죽어요. 우리가 세상 향락에 취하면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죽어버리잖아요. 내 신앙이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구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나시린 서원 첫 번째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반드시 멀리해야 할 거라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방탕한 것이라고. 문자적으로 술 취하면 안 될 겁니다. 술을 몰래 홀짝홀짝 즐겨서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어떤 죄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왜 안 될까요? 혹시 정말 육체적으로 어떤 술을 끊지 못해서 또 그런 건 아닐까, 또 반성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겁니다. 혹 술을 몰래 드시는 분 계시다면 이참에 끊으세요. 정리하세요. 그거 마셔서 어디다 쓰려고, 뭐 하겠다고. 술 아닌 다른 기쁨이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즐거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기쁨을 세상 술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 향락에서 찾아서도 안 될 겁니다. 점점 마시면 마실수록 둔해질 겁니다. 이성이 마비가 돼요. 감각이 마비가 되고 결국 죽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다른 말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라. 이걸 그렇게 바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건 오직 주님만을 머리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구원하신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머리로 삼으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가끔씩 옛날 고전 영화 같은 걸 보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평생 종속돼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노라고 됐다 가라 해도 가지 않고 생명의 은인을 따라 자신을 바치는 그런 장면들을 곧잘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걸 보는데 우리는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그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당연히 따라야겠죠. 당연히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 자,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이제 면사포 쓰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면포 쓰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가톨릭이나 또는 어떤 특정 단체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머리에 이제 면포를 쓰는 예배 어떤 포라고 하는 그걸 쓰는 모습도 보긴 하는데 이거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 와서 그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덤빕니다. 그 써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쓰지 않았어도 남편을 머리로 알고 거기에 딱 순종합니다. 그러면 쓴 거라고 이게 이해되시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 안의 여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사단, 천사들도 교훈을 삼으라고 이렇게 쓰게 하신 건 맞는데 우리 시대 와서 이걸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면 쓴 것과 다른 것이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질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쓰세요. 머리에 쓰는 게 맞습니다. 쓰란 말은 항상 내 위에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머리에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사실은 머리에 다 써야 할 거예요. 왜? 교회는 신부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머리에 이걸 써야 할 거라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써야 할 겁니다. 벗지 마세요.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후서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2장 9절 자, 2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하는지,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머리에 두건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게 맞아요. 머리에 쓰고 있다 그 말은 모든 일에 범사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가정이 되었든 교회 안이 되었든 그것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벗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확 벗어 던지면 되겠냐고. 가정에서 조금 자신의 생각과 안 맞다고 확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벗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범사에 순종하는지,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곳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우리는 이걸 쓰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범사에. 특별히 이 청년 때부터 반드시 이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분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 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던가요? 네, 한마디 했는데 열마디 해버려요. 그런 분 만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거라고. 범사에 순종하는지 기본적으로 탁 배워야 돼요. 예.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우리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거든. 아니,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우리 걸 뭐 뺏어가려고,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그러시겠냐고. 그럴 거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처음부터 소중한 아들도 안 내주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하지 않아요. 예가 아닌 왜요 그러거든. 왜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건 도리가 아닌 겁니다. 도리가 아닌 거라고. 범사에 순종하는지,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반드시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오실 때 이해,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복이 항상 뒤를 따라와요.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몹쓸 육신이 살아있어도 그런 거잖아, 이게요. 몹쓸 내 자신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가 D.L. 무디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던가요?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라고 누가 물었답니다. 뭐라 답을 했을까요? 나를 제일 힘들게 한 건 무디라는 놈이요. 무디라는 놈이 자신을 제일 힘들게 했답니다. 정말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본성, 옛 본성이죠.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앞에도 이해하길 싫어하는 그 몹쓸 자기 자신,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자신이 가장 몹쓸 놈이라는 사실. 제가 욕한 건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디라는 놈이 제일 못돼 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남겼거든요. 그렇죠. 제일 못된 놈은 다른 놈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게 맞는 거라고. 뭘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렇게 딱 이해가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못된 놈이잖아요. 순종하기 싫어하거든.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정말 나실인 서운을 했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 잘도 굴복합니다. 먹고 살겠다고.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겨우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세상 삶을 살겠다고 세상 권세 앞에서는 잘도 머리를 조아립니다. 잘도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모든 걸 다 굽히죠. 굴복하죠. 무릎을 꿇어요. 세상에는 잘도 무릎을 꿇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못 꿇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서요?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못된 놈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기껏 먹고 살겠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도 잘하고 곧잘 무릎도 꿇고 그러면서 정작 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서는 잘도 고집을 세우지 않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 제일 못된 놈이 자기 자신이지. 범사에 순종하는지. 우리가요 정말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게 돼 있습니다. 나란 놈이 어떤 놈인지 끝까지 모르게 돼 있는 거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범사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마지막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통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물이요. 정죄요. 심판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의 결과물인 시체를 이렇게 만졌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왜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정죄요, 심판이요, 저주의 산물인데 그 시체를 하고 이렇게 접촉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히 부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문자적으로 볼 때 시체와 접촉을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어도 아이고 그러면서 손도 대지 말란 말이냐 그렇게 이제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시체를 접촉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상과 또는 죄와 이렇게 접촉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상징적 의미가 돼요. 시체를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과 또는 죄와 이 접촉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죽은 어떤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시체와 접촉됐다라는 말은 상징적인데 결국 세상과 죄와 이 접촉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세상과 죄와 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길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도 마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냐.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미 충분히 맛봤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 살아봤지 않냐. 그런데 무슨 미련이 있다고 다시 세상과 접촉하고 또 죄와 접촉을 하는 거냐.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죄와 연결고리를 끊고 주를 위해 살아보라. 왜? 나시린 서원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하나님께 드린다, 헌신한다라고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도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될 겁니다. 세상에 먹혀서도 안 될 거라고.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처럼
같이 따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보란 듯이 물 위를, 세상 위를 걷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은 자의 행실에 참여하지도 말고. 왜요? 세상은 죽어 있잖아요. 자기들은 잘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세상, 죽어 있는 영혼들, 죽은 시체들인 거예요, 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이게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내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희생, 대가를 생각하면 가끔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정말 내가 이런 구원을 받아도 될까?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집회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뭐 당연히 받을 구원 혹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전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 구원을, 또 이 사랑을 받아도 될까? 왜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었으니까. 막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들지 않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건져주셨죠. 이게 또 사실이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짧은 남은 한평생만큼은 정말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 그래서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누가 되었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서 그 소중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기회를 주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민수기 6장 나시린의 규례인 거예요. 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삶 정도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 겁니다. 포도주를 멀리하라. 독주를 멀리하라. 더 이상 세상 향락, 세상 기쁨에 취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정말 마음 중심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제 내 머리는 잘려나가고 대신 주님이란 머리가 새로 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표로 과거 성도들은 머리에 썼어요. 하얀 천을. 우리 시대 그걸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항상 면포를 써야 할 겁니다. 이거 쓰고 살아야 돼요. 이걸 매사에 순종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순종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시체를 멀리하라. 죽은 자의 행실, 죄에게서 멀리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할 겁니다. 가장 까다로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온전히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직교회 모든 식구들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나시린 세 가지 규례를 좀 마음에 딱 정리해 놓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꺼내서 이걸 이기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들 삶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단지 구원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우리의 몸을, 한때는 죄짓게 바빴던 이 몸을 이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시린 규례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또 실제 그렇게 사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이 더욱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또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들을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